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 햇살이 이전처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햇살로 말미암아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들판에 곡식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의 이 열매는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수고한 농부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 농부가 여름 더웁다고 게으름을 피웠다면 이 결실의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늘 탓만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문 기독 공부에 우리 이 목사님 모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박종숙 목사님이 계시는데 믿음 생활은 마라톤 경주처럼 이런 목양 칼럼을 기고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 풀코스는 5시간 안에 42.195km를 5시 안에 들어와야 그 완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첫 번째 출전해서 달렸는데 그 기록이 4시간 59분 20초였답니다. 첫 출전해가지고 뛰다가 힘들면 걷다가 또 뛰다가 힘들면 쉬다가 이러면서 이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답니다. 이 경기를 마친 후에 알게 된 것은 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도 잘 세워 훈련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Never stop, never walk. Never stop, never walk. 절대 힘들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힘들다고 그냥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후 이 원칙을 가지고 달려서 3시간 56분 40초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 풀코스 5번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광남 집사도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의 실력은 이 반환점을 돌고 나서 드러나는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러죠. 축구 경기도 전반전 잘했을지라도 후반전 맘 놓고 있다가는 몇 골 먹고 역전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마라톤 42.19 반환점을 돌 때 이제 오래 달려서 몸은 무겁고 그래서 뛰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마라톤의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데드 포인트, 죽음의 점, 즉 30km 점인데 이 지점을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30km까지는 정말 힘든데 거기를 뛰어넘으면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생활이든 말씀생활이든 봉사생활이든 훈련이 잘 돼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풍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더 잘 뛰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어 때로는 쉬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지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 관심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관심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주들이 영생불사의 교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부천에 본부를 두었던 이 영생교 조희성 씨도 그걸 강조했어요. 우리 교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하지만 죽었지요.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것이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14만 4천 명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래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말이에요. 즉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영생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와 노력으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그는 죽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전보다도 사람이 더 오래 살아가는 그런 수명을 길게는 만들었지요.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은 영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 현장에서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을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인데 같이 한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실체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하고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아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막 분노를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들은 이단들이야,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있는가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잡아오게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이런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예수 편하게 믿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순교라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적으로 다 예수 믿습니다. 공공적으로 누구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한두 번 갇힌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마침내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맨날 우리 어른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다 보니까 바른 신앙이 되지를 못했고 오래를 믿은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냥 환난 앞에 쉽게 무너지지요.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 앞에서까지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원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에 가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오가는 모든 이에게 도전을 주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으라는, 예수님에게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대 문법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모진 고난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산상수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늘 영적 해석을 하고 의미를 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사시다가 가시면 돼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목적지는 이 길 저 길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내진 이 기록되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맹자공자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절기민족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다 흩어졌다가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어떤 운동에 좀 광기가 있는 사람들은 저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역 상암경기장에서 큰 축구 경기가 있다, 메시나 유명한 선수들이 온다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 명절만 돌아와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향에 모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수전절이 나오죠. 하누카란 헬라어입니다. 이 하누카란 말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절기의 기념을 말하는 수전절이에요. 왜 성전이 더러졌느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성전을 아주 이방 땅처럼 더럽혔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막 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들을 세우고 이방들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면서 쓰레기장처럼 더러워졌어요. 자,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성전 모독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큰 자극을 일으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이방 신전처럼 만들었으니 한마디로 막 열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몬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하몬스 왕조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5.16 혁명 있듯이 마카비가 혁명을 3년 동안 싸워가지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성전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주후 164년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절기를 가리켜서 수전절이라, 타클 숫자, 성전 손자,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날, 그런 영적인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수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되셨고 솔로몬의 행악을 거닐고 있었어요.
자, 그때 벌써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에워싸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4절이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 한번 똑바로 말 한번 해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모양 저 모양 회당에 가서 율법을 통해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고, 들녘에서는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0장 이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또 기득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하는 것 잘 믿기 위해서 중요하다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 이거 문제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를 만든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결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25절에서 또 한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믿지 아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실상 붙여볼 수도 없어요. 단지 왜 그렇게 우리가 기적이다, 표적이다 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다,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신 일,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일,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 그리고 당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일, 열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혹시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걸 모르겠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혹 일반 백성들은 믿지 못할지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율법을 복사하면서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면, 맞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선민이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 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죠.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죠. 몰라서 안 믿는다면 그래도 좀 그건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큰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저들은 이런 비극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 반면에 이방인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것은 이 천국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아주 편협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훗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바로 교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7절로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도 받고 영생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한 사람,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다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라.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뱀을 평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건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도리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이방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이방 종교의 핵심은 다 선행입니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력 종교예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아니올시다.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십자가의 한쪽 강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게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인격적으로 참 괜찮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예수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기 때까지는 예수 안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뭐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참 죄도 많이 짓고 허물투성이인데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은혜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존재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선한 목자이신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배불리 꼴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사정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힘들지만 마의 구간을 거쳐 꼬린 지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듯이 성도들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곁에 와서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곁에 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다가 한눈 팔게 되면 가시던 뿔에 걸려 찔리게 되고요, 한눈 팔고 다른 데로 가다가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고요, 양은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최고 관심사인 영생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영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탐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되 끝까지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간다니까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또 지인이 누군가가 준 그 선물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잘 관리해 가야 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잘 관리해야 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마지막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영생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 교회에만 왔다 갔다 맴도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영생을 주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정금과 같은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허물과 죄투성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 시간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360장입니다.